성경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겠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제는 아니냐 하면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 드리는 제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드리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그때가 돼야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말은 이 당시에는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장로님, 히터 좀 그것도 안 될까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받지 않겠다는 제물은 언제 시작이 된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성전을 누구로 하여금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솔로몬 때부터 말라기 당시까지 지었던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드릴 제사겠죠. 그때에는 언제처럼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게 언제일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말라기 들어가서 볼 텐데, 말라기에 보면 시기를 언제로 잡냐 하면 야곱과 에서 시대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왜 택했냐 하면 야곱 족속에게만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두려고 했던 것을 처음에는 성막으로 줬고 나중에 성전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준 그 재물을 내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옛날과 고대와 같이라는 것은 언제일까 이 말인 거예요. 이건 물론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 이 3장에서 지금 그 시작했을 때 3장 1절에 보시면, 자, 일단 이 요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요절 가지고 좀 이렇게 연결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좀 약간 길어지네요. 요절 설명이.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한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 길을 예비했어요? 메시아죠. 지금 말라기에서 보면 그걸 메시아라고 안 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자, 그럼 다시 3장 1절부터 보세요. 이 본문을 진짜 읽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이른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죠. 내 사자는 누구 사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죠.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죠.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구 길을 예비해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길이에요. 물론 이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오시는 얘기를 말라기에서는 누가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이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확인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가 살펴본, 함께 확인한 선지서 전체 주제에 내가 가서 한다는 것하고 직결돼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을 유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선명하지 않더라도 요한복음에 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일이지만 그 일들이 이 땅에 속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본성이 뭐니까 신성이시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오셨 신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앞부분에 이제 직임, 신분, 사역을 통해서 사역쯤에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소개가 돼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돼요. 마태복음은 뜻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요한복음에 오면 하늘과 땅의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땅에서 분명히 하시는 일인데 전부 어디에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런 구도를 우리가 좀 알고 있다고 보면 또 선지서 구도를 알고 또 선지서에 하나 우리 찝어볼까요? 에스겔 37장 하늘에 있는 38장부터죠. 에스겔 37장, 38장이 이울 겁니다. 37장이 이울 거예요. 하늘의 이상 보여주죠. 거기에 뭐와 뭐가 다 있어요? 성전도 있고 나라도 있고 맞죠? 성전도 있고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실체는 지금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도를 큰 넓이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 아까 4절에 읽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담이 드렸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아벨이 드리잖아요. 맞죠? 예,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조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드리도록 한 거죠? 제물을 드리도록 한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 고대라고 한다면 인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히브리서로 갈까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요? 그렇죠. 누구의 전통이 아닌 레위 지파의 전통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과한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라기를 마감을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오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까 오신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걸 누굴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3장, 4장 내용은 말라기 후반부긴 한데 진짜 말라기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왜 놓칠 게 없냐 하면 말라기 1장, 1장, 2장, 3장의 모든 구절들이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기록한 내용들을 전부 뭐 하는 거니까 다 안고 누구에게로 넘겨줘요? 메시아에게로 넘겨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살펴봤던 말라기 3장과 4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말하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예수에 의한 성취를 통째로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말라기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마태복음 요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확증을 해 가신다는 거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만요. 이제는 연결성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5장 첫 부분에 내가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심판하러 간다. 심판하러 간다. 여기서 그럼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제사는 심판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전부 뭐였다? 가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뭘로 할 건데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누가 합니까 그걸? 내가 준비해놨다. 그래서 메시아로 가는 겁니다. 자, 돌아오셔서요. 6673페이지 제사 부패와 회복 예언. 여러분 제사 부패가 그림자가 부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거죠. 이게 제사 부패예요.
그럼 제사 부패가 했다고 다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회복해 주셔야 되죠. 그게 바로 회복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말라기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과거 제사에 대한 부패를 책망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4장은 제사를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먼저 제사의 부패 책망 내용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인데요. 우리 메시아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6674 세 번째 단락을 일단 신학적으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사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부패한 구약 제사를 폐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여호와를 세상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무슨 계시다? 언약 계시다. 여러분 이게 13권이니까요. 이건 거의 굳어진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계시, 작년 초에 나왔던 3월에 나왔던 강론집 1권 개정판, 거기에 서술어가 바로 뭐죠? 계시다 이렇게 되죠. 성경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계시다 이렇게, 여호와 계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러한 언약 계시의 목적은 제사를 회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 제사 부패를 책망하는데요. 그 구약 근거 한번 보세요.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0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면 저기 앞부분 아니에요. 모세 때. 그게 근거가 되고요. 가까운 근거 하나 나왔네요. 다니엘 11장 아주 잘 나왔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하는 예언에 의해 언약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니엘을 알면은 아주 이게 선명하게 딱 정리가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스룹바벨에 의하여 세워놓았던 에스라 시대 성전이 보존됩니까? 아니면 짓밟힙니까? 짓밟힙니다. 여기서는 그 짓밟히는 게 슬픈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걸 말라기는 지금 소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건물은 있고 제사는 드려지는 것 같아도요. 자,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럼 제사가 유효할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 배경으로 보면 제가 흥미로운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말라기 쓸 때나 에스라 쓸 때나 비슷한 시기라고. 에스라에서는 어디에 기쁨이 충만해 있어요? 야, 이제 돌아와서 뭘 짓는구나. 성전 짓는 거구나. 근데 지금 말라기에 오면 그거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가짜다 이렇게 나와요. 예. 에스라 여러분 13장이 끝인데요. 에스라 13장에 가면 그 돌아온 레위 지파가 그 타락하거든요. 이방 여인들하고 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해서 성별을 시킵니다. 성별을 시켜서 제가 알기로 425년에 제물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516년에 세웠던 성전의 온전한 제사는 그로부터 한 80년이 지나서 425년에 딱 이루어집니다. 근데 452년에 제물 가져오는 그 상황을 말라기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정리가 될까요,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올려도 돼요.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리 못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 폐하는 거야,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 의와 인과 근체와 뭐는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도 드려야 되니까 그럼 의와 인과 신을 드리면 11조 드려도 되겠네? 이런 정리가 안 되는 발설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봐야 돼요. 에스라의 제물은 너무 중요합니다. 70년 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더로 넘어가면서 잘 보시면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과 제사의 규모와 제사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마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120도에 흩어져서 누구 이름 부를 준비를 해줘요? 그렇죠. 그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에스더서 마지막은 뭐하고 딱 맞냐 하면요. 이사야 1장하고 딱 맞아요. 왜요? 이사야 1장에 가면
내 이름을 만방에 알리려는 거지 너네들에게 묶어두려는 게 아니다. 그럼 선지서는 해당이 없을까요? 선지서도 해당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미 솔로몬이 대부분 시편 썼죠. 그죠? 예. 욥 시편 다윗이 거기 좀 나오고 모세도 나오지만요. 후반부는 솔로몬이 썼지만은요.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에 진짜를 세운 거 아니에요. 말이 좀 그렇나? 예. 가짜이긴 하지만 모형이긴 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을 세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알고 있죠. 자기가 짓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럼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지를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라고 보시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네들 몸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 한 대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라기를 정리를 하고요. 이사야로 다시 돌아갈까 합니다. 뿌리를 뽑으려고. 이사야로 다시 돌아가서 말라기까지 또 올 겁니다. 공부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 혼자라도 어쨌든 말이 좀 안 되죠. 무슨 제 혼자예요. 한 김에 그냥 큰 선을 좀 그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사장들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한번 보겠죠. 1장 1절에서부터 5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나 이제는 너네들도 내가 불신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딱 명제가 아가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더 밑에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나는 너희만 사랑했다. 에서는 안 사랑했다. 이렇게. 자, 볼까요? 3절 볼게요. 2절도 좀 봐야 되겠다. 2절 볼게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미디안에게 그 전쟁했던 기드온 말하고 똑같죠. 당신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라. 아무리 에돔이 자기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해봐라. 저거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막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왕국도 세워졌고 무엇도 세워졌고 성전도 세워졌고 세워진 성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뭐도 하고 짓게도 하고 이방 대적들의 틈 사이에서 성전 제사도 드려지게 했건만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따라서 너희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준비해놨다. 일단 내 사자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 내 이름으로 올 자가 만족한 나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조건은 그림자에다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론하는 바로 그 족보는 누구를 준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조명이 될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조명하는 족보로 보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직접 이제 땅에서부터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하죠. 아담이요. 아담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아브라함도 그림자 아브라함을 소개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림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실체적인 메시아. 왜? 말라기에 보면 누구를 버렸다고 했으니까. 좀 그 밑에 나옵니다만 야곱을 어떻게 했으니까? 버렸으니까. 그럼 버렸는데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와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겠죠. 자, 4절 볼까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읽었죠? 5절인가요? 네, 자, 5절 볼게요. 너희는 목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냐면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놀리는 거죠.
집에 보면은요, 엄마가 아주 쌀쌀 맞아, 늘. 밥 먹으러 가다 그렇고 뭘 챙겨줄 때마다 쌀쌀 맞는데 친구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이 엄마가 참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친절을 누구에게 베풀어줘요? 친구한테 베풀어요. 기분 더럽게 나쁠 거 아니에요. 이걸 비아냥거려요. 뭐 우리 사랑했다고? 근데 우리보다가 왜 이방 열국이 더 강하지? 말라기 경우로 볼까요? 잘 보세요. 눈으로 볼 때 바벨론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였고, 맞죠? 고레스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한 것처럼 보였고, 안 그래요? 고레스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던 제국들이 회방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가? 그렇죠. 고레스가 더 커 보이고, 또 나타날 헬라 제국이 더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로마 제국이 더 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름만 있으면 뭐해? 우리는 별로 해주지도 않고 어느 나라만 더 크게 하시는데 이방 나라만 더 크게 하는, 지금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더 이상 관리를 더 이상 보존해야 될 명분을 하나님이 이어가시겠다, 끝내겠다 이 말이죠. 근데 끝내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뭘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가 오는 걸 약속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약속했고, 어느 경우보다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은,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약속은 되어 있지만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보내질 않으니까 이 진짜 유대인들로서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연도가 말라기 이후부터 메시아 올 때까지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고, 물론 약속은 스가랴라든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스가랴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6년도까지 역사적 사실로 이미 보여준 바가 있고요. 다니엘은 이미 어디까지 갑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누가 오시는 걸로, 띵돌 영원한 나라가 오는 걸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라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의 내용이 그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나라가 확정이 되어 있고, 다니엘에 오면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임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7장에서 확인해 줬고, 11장에 큰 제국이 망하게 되면 누가 온다? 큰 제국, 로마 제국이 왕성할 때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걸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라기는 그 약속들을 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내용이고,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야곱부터 시작된 모든 제사를 전부 뭐 한다? 없애버린다. 뭘 보여줬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은요, 진짜 다른 어느 부분과 마찬가지로 선지서도 절대로 그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약한 부분이었는데, 이 말라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글쎄 제 기억으로는 어느 한 장도 논리적으로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못한 건 없다고 봐요. 막 그거 있었으면 이 부분 힘들다 얘기해,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교재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절. 그런데 여러분이 재밌는 게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이나 잘해주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맞죠? 진짜 여호와의 의중은 이제 누구에게도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찾아보실래요? 1장 11절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여호와가 받아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 님은 너 말 잘했다. 너 진짜 말 잘했다. 그 말 맞다. 자,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러면 곳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향하니까 곳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우리 스가랴 마지막에 뭐까지도 뭐가 된다? 그렇죠. 말방울까지도 성물이 된다.
어디에다 제물을 삶아도 다 거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있는 어떤 솥에 삶아도 여호와를 위한 거라면 다 괜찮다. 이거 어디에 또 약속되어 있어요? 이사야 마지막 장 66장에 누구도 제사장 삼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하고요 이 이사야 66장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럼 됐잖아요. 이사야 처음 선지서 처음과 선지서 마지막이 명백하게 누구에 대한 언약으로 끝난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끝난다. 반복을 또 합니다. 여기 보세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어디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유대인들은 듣기가 싫죠. 너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했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해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는 듣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 부모여야지. 내 친구는 잘해주면 안 되죠. 예? 이게 우리 정서고 상식인데 이 틀을 지금 깨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가면 누구를 분나게 해서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유대인을 분나게 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자, 본 김에 14절을 더 보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고 하잖아요. 다윗 왕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솔로몬 성전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14절에 그게 나와요.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거짓말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어디에서?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세 군데 여러분 좀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에 이 내용을 간과해요. 내 봐라 10조 내면 부어준다. 그게 과거에 가장 잘못된 거였고요. 뒷부분에 가서 메시아 보낸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말라기를 다시 보니까 말라기서는 뭐냐면 3대 언약을 실체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열방에도 본인의 이름을 뭐 하겠다? 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라기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내용은 뭐하고 딱 또 맞아요? 역사서 섭리를 통한 언약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에스더서에 보면 요 말대로 여호와께서는 이미 120도에 누구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해놓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붙이면 진짜 이거 글쎄요. 유대인 학자 수십 명이 앉아도 이거 반박 못해요. 왜?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신약 성경까지 이걸 다 뒷받침하는데 이걸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안내나 이런 생소화해서 문제였던 거지 굳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숙지를 충분히 하면 말라기 내용이 스가랴하고 연결이 되고 저 앞부분에 나타났던 에스더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죠. 안타까운 거죠. 아직 그 구닥다리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젠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돌아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이쪽으로 봐라.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금이시되라는 내용 여러분 스가랴 14장에도 나왔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스가랴 마지막 장요 9절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연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을 하네요. 14장 9절에 보시면 누가 왕 된다 그래요? 제 14장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자, 옆에다 메모하시죠. 말라기 1장 14절이라고. 16절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누가? 이제 다시요.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누가?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누구에게? 그 왕 누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누구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거 14장 마지막 장 맞죠? 이거 두고 말라기로 바로 가시면 또 안 돼요. 이렇게 개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스가랴와 말라기는 누가 오는 걸로 확정해 놨죠? 여호와가 오시는 걸로. 여호와가 맞다는 것을 복음서 복음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은 따라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온 말일까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성취해 주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본인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는 거 함부로 말 안 하세요. 왜? 그건 우연이 되는 거거든. 창세전 모든 비밀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라기까지 확인을 해줬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새로운 얘기를 한다? 그럼 아버지와 약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비밀을 풀어주는 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것을 저는 꽤 큰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수 있지? 저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 근거는 뭘까 도대체? 그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할 만한 아주 좁혀진 명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에 나오네요, 이렇게. 아까 보셨죠? 우리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간다. 누가 보더라도 메시아인데 그 누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신서 뒤에 가면 축원을 할 때요. 바울의 기도 내용에 보면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꼭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서 확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넣어볼까요?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진리와 교통하지 않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겁나는 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데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뭐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너무 분명하죠.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4절 무엇을 책망하고 부패를 말라기요. 1장 6절에서부터 14절 6677페이지에 있습니다. 부패를 책망하고 자 패한 제사가 회복될 것을 아까 누구도 이름 부른다고 했어요? 이방도 부른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회복될 것과 저주를 또 예언합니다. 그러면 거짓 제사에 대해서는 저주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담도 아버지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족보에는 예수님을 예를 들면 마리아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쭉 올라가서 누구예요? 다윗이 나오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올라가서 아담이 나오고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담 다음에 누가? 하나님. 그럼 누구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내가 누구일진데 여기는 딱 짧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누가복음에서 확증해 주고 있죠.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어떤 명제도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은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좀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성경신학을 안내할 때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계시 기록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을 2단으로 빠지지 않고 읽는 첫 번째 대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묻겠죠, 당연히. 뭐냐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100% 성경을 잘못 푸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 중심, 계시 중심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농간을 많이 부렸어요. 거기에서 약속되지 않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유포시켜서, 맞죠? 시한부 종말론이나 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말라기 이제 선지서 우리가 마감을 해가는 이 시점에서 마태복음부터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이 증거를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메시아의 선지직으로 성취하시잖아요. 맞죠? 선지직 성취에 가면 잉태와 출생에도 구약 근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가 아마 선지직일 거예요. 선지직의 매 사건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반드시 어디에 성취되었다?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거를 듭니다. 그럼 맞죠. 저희들이 지금 이해 나가는 방향이 맞아요. 이런 단서를 놓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는고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왜 떡상 있죠, 그죠? 예, 그걸 경멸히 여긴다는 거죠.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군왕에게도 바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바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욕심대로 다 해놓고 나한테 필요한 복을 더 달라? 그걸 내가 이루어줄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당신이 아버지가 되고 당신이 통치자가 되고 당신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도록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뭘 멸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멸해야 돼요. 멸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누구를 알려주셔야 돼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신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른바 말하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따지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누구만 찾게 하는 과정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지협에서 운동은 시작됐고 이제 책으로도 나왔습니다만 교회 개혁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가시는 것인가라는 그 부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형들을 기지협을 통해서 확증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지협은 어쨌든 간에 어떤 명령도 하지 않는데 어떤 형태로도 말씀이 너무너무 건실한 진리의 뭐라 그럴까요? 성전, 진리의 성전, 진리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몇 년 지나서 이제 올해 4월에도 아마 공고가 될 포럼이 되고 10월 달에 총회가 있지만은 어느 명령도 누구도 명령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그야말로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저는 기지협에서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단 말씀의 토대를 놓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을 인위적으로 제도화시켜서 학교 체제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는 것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 이 모든 배경이 바로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지금 말라기 내용이에요. 말라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몇 절까지 읽었죠? 10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세워놓고 좋다고 하고 그 재물 가져오는 저 성전 가서 뭐 해버려라? 문 닫아버려라. 저기 더 이상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제가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가 성전의 봄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라. 이는 내 이름이 어디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거짓말로 가져와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야곱 족속에게 제사가 부패했다고 정죄하시는 이 내용은 이 내용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회개하라, 지금 돌아와라, 제대로 돌아와라. 뭐가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하는 천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해지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4장과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라기를 떼고는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복음을 이래 전하시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안 하시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부터?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의 경계부터 허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도 만나게 되고요. 한 5분 남았는데요. 시간 될 때까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면 레위와 세운 언약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임할 저주를 예언합니다. 좀 이거 제목을 풀어볼게요.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제사를 레위 지파가 따라요? 지금 못 따라요? 못 따르죠.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 보다가는 언약을 따르지 않아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거는 요약을 하다 보니까 형식에 맞추었는데 언약에 따라 언약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제사장들에게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속 쏟아집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야, 여러분 이것도 그냥 때려 보시면 돼요. 내 이름을 더럽히게 될 때에 이렇게. 이건 약속이에요. 그런 이름을 더럽히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책망할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얼굴에 똥칠해 버리겠다는 거죠. 제물들에게 그 똥을 너희들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라고 강조하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이렇게 책망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레위 지파의 회복은 누구 지파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 레위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 자식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숨겨놨다. 일단 내가 가서 내가 한다.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관리할까요? 맞죠? 여기 보면 누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 레위가 하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 또 한번 인용할까요? 레위 지파의 제사는 매년마다 드리기 때문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다 폐해졌다는 게 여러분들 레위기서 주장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제사를 무시하는 자가 바로 유대주의자입니다. 뭔가 그리스도가 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자, 제사가 조금은 뭔가 우리가 할 게 남아있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유대주의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 이게 유대주의예요. 99%는 하나님 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내가 장안중앙교회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할 거,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해놓은 성전과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천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 1%는 누가 가담해야 된다. 내가 해야만 된다. 그럼 사단의 부추기죠. 맞아. 그거 너 사명이니까 너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자, 그건 또 우리 세속주의 나올 때 하고요. 자, 일단 9절까지는 보겠습니다. 5절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참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뭐와 뭐의 언약이라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이 이 때문에 그게 뭐가 돼요? 평강이 되는 거죠. 평강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이름 아니에요. 맞죠? 스가랴서에 우리 살펴봤죠.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 되게 한다. 샬롬이 진짜 샬롬 되게 한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레위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마지막에 화목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누구와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 레위지파의 제사가 왜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줌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 한 거예요? 선한 것이고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고 평안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안 받아주면, 대제사장의 제사를 안 받아주면 백성들은 전부 뭐가 돼요? 죄인 되는 거죠. 다 죽여도 돼요. 속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얘기하셨는데 레위지파 가지고는 이게 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 민족 자체가 안 된다. 민족 자체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어디로 돌려놔 버렸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 있는 이방이 한다. 그럼 유대인이 이걸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괴롭고. 야, 무슨 이런 구도지? 여러분 이건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서 바울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 판도로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누가 쫓아와요? 뭐 하라고? 뭘 전하지 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만큼 누가 그걸 먹어요? 예수님 비유처럼 상에 차려놓은 걸 버리는 만큼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이방인이 먹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내민족이 버린 만큼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먹는 광경이 야 진짜 멋있다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힘들어 죽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애가 비실비실해서 음식을 그냥 막 엄청나게 차려놨는데 이놈은 하나도 안 먹고 옆에 놓은 내가 더 먹고 아줌마 맛있어요 더 잘라 하면 어머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도 상식인데 사도 바울이라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실체,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 천국, 그 개념이 시작하는 짧지만 아주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9절 어느 것 하나 마태복음에 맞춰지지 않는 게 없다고 봐요. 자, 또 나옵니다. 6절 볼까요? 5절 중간에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이 그 입에서 율례를 구하게 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된다? 사자가 된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레위지파를 볼까요? 올 메시아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메시아 내용이에요. 이 자를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맞죠?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그 구덩이에 같이 빠뜨리는 자들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하였다. 그럼 지금부터는 레위인이 하는 모든 제사 행위는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끝난 거예요. 이자처럼 끝난 거예요. 너희가 그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좋은 대로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므로 자기 좋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다음에요. 2장 10절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게 지금 오늘 살펴봤던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가랴 봤죠. 스가랴에 보면은요. 스가랴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 뭐 한다?
짓밟힌다. 그 짓밟힌 성전이 뭐 하는 날이 있어요? 회복하는 날이 있죠. 근데 말라기는 지금 이 부분을 모두 안고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스가랴에서 얘기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헬라 장군이 망쳐놨던 것을 마카비 가문이 하스모노 왕가가 그걸 회복한다 해도 그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말라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말라기 이후에 헬라가 오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말라기 다음에 이 마카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이 회복의 내용이 누구에게 가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카비에 가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변명을 잘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말라기에 나타난 이 예언은 회복된 성전, 그리고 짓밟힌 성전, 그리고 다시 마카비 가문이 회복한 성전, 그것도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이미 안 받는다라는 것을 말라기는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 가면 답이 나와요. 마카비 가문과 헤롯 가문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두-뿔, 거짓 두-뿔 이렇게 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좀 기다려야 되죠. 자, 서로 결론을 조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여건과 시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꼼꼼히 또 그리고 분명하게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전제를 가지고 나 좋은 대로 진리의 말씀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치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고 나를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